마가복음 1장 21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4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것은 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시작하신다는 천국 건국 선포는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왕으로서 천국 건국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건국 공신이 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버나움 지도 확인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입니다. 사실은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여기 이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버나움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바로 갈릴리 전도의 거점이 됩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과 바다에서도 가르치셨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제자들을 만나 부르신 것이고요. 당연히 회당이 1순위 가르침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에 단 하나 있는 성전과는 달리 회당은 마을마다 있었고요. 회당장의 판단에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가르칠 자유가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배우러 오는 회당은 1순위 전도 장소인 것입니다. 22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모두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성경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져 온 구약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니 구약성경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신학자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고 자기 자신의 권위로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모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과거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흉내내고 인용하면서 지식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나타나지 못하여서 지리멸렬하게 가르치던 그런 서기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권위가 과거의 유명 석학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면서 깊은 깨달음을 일으키시는 권위가 느껴지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더럽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것이죠. 귀신이 인간에게 무단 침입하여 장악해버리면 귀신 들린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묶이고 귀신이 사람의 몸을 빌어 말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소리 지르기를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자기들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네,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할 자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시점은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인데요. 그때가 아직 아닌데 자기들을 멸하러 왔냐는 항변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옛뱀 마귀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할 때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입니다. 그러면 뱀은 머리가 박살나고 여자의 후손은 죽음을 당할 것이 암시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이 선언은 언약입니다. 뱀에게 말했지만 사람이 듣고 믿을 때 죄인 구원을 위한 언약이 되는 것은 이 선언을 믿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 마귀의 멸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천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선언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는 머리가 박살났지만 꼬리는 남아서 아직 잠시 꿈틀거리는 것처럼 십자가로서 머리가 박살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제한적 활동을 하면서 남은 때를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인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무력하게 쫓겨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잘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리스도를 잘 알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에게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와 언약으로 상관된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관계 맺어져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관계시키면서 살아갑시다. 내 인생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예수님은 귀신을 대하는 방법도 남달랐습니다. 명령으로 쫓아내셨죠. 사람들은 귀신을 대할 때에 주술이나 마술이나 제사 등을 통하여서 귀신을 달래거나 속임수를 써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귀신들까지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 권세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초반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미 그때 승리하셨고 원래 절대 권세자이심으로 명령으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가르침의 권위에 이미 놀란 터에 다시 귀신을 권세로서 명령하여 쫓아내시는 것까지 보고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이 맞냐고 서로 물으며 확인을 하며 말한 것입니다.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체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깨우침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입증까지 하시는 진리의 절대자를 만나게 하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방금 확인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처럼 옛뱀 마귀를 패배시키는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미 그리스도로서의 면모는 가르침과 축사 이적으로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진리를 설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진리의 절대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또한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체 없이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는 사역을 맡아 행하고 또한 언제든지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쫓아내며 악을 멀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절대 권세자 예수님만 따르면서 진리의 가르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더러운 귀신에게서 노연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늘 복음을 듣고 믿을 자를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결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